전신갑주 전신무장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와 싸우는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기업 뮤즈보석, 박한나 집사님, 보석 전문가에게 제가 오늘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숫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100이라는 숫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100% 오리지널 진품. 표현을 이렇게 보통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100% 토종 벌꿀, 100% 자연산, 100% 유기농,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100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순금 골드바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골드바에는요 10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여쭙습니다. 혹시 집사님 100이라고 찍혀져 있는 골드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골드바에 보면 두 가지 숫자가 써져 있는데 999.99 또는 99.99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999.99, 99.99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뭐죠? 정보를 만든다 하더라도 0.0000%의 그 불순물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0.0001%의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순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를 썼다가 불순물이 발견되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100% 순금 골드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집사님께 확인하고 마칠게요. 100%가 아닌 99.99 또는 999.99라는 이 금이 순금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인정받죠. 지금까지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기업 뮤즈보석의 주얼리 전문가 박한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순물이 많은 존재예요. 감히 90% 의로운 사람에 도달할 수조차도 없는 불완전한 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불순물의 숫자가 순도와 경쟁을 이룰 만큼 우리는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불순물 많은 우리들을 당신의 은혜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과 타고난 성품이 아닌 전적인 그분의 선언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인정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하고 또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매 순간마다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과 길을 쓰고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싸움을 걸지도 않았을 텐데 이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꺾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들까요? 왜 크리스찬들만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도전할까요? 자꾸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올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보이지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과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사탄과 함께 싸운다면서 허공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들에게 사탄의 존재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싸워야 하는 대상일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사탄이 싸워야 할 대상도 아니거니와 불편한 대상조차도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점을 볼 때,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여길 때 무당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묻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로 여긴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악이 된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이, 그런 마귀가, 그런 귀신을 크리스찬들은 왜 싸우려고 하고 사탄은 왜 크리스찬들만을 쓰러뜨리려고 할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삶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실수와 여러분 죄악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나 보입니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절제하고 죄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도 훨씬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은 대중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불순물이 보이고 죄악이 보였었을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교회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자신들보다는 더 의롭기 원하고 다른 종교보다는 더 선하다는 관념 때문에 훨씬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서 크리스찬들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봅시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 7주 동안에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놓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랑 싸우기 때문에, 무엇과 싸우기 때문에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가, 이걸 놓치게 되면 무장해야 되는 이유도 놓치게 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 10절, 11절, 12절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뭐라고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쓰러질 때 사탄은 더없이 기뻐합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손쉽게 해결했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넘어질 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그들을 흔들어 놔도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아주 손쉽게 이 크리스찬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를 자기가 알아서 빼앗아 가버리니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프게 만듭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기가 맞다고, 내 모습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네가 하면 죄고 내가 하면 사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태도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자체를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으로서는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어요. 다른 존재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크리스찬 하나만 잘 키워놔도 교회를 마음껏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미 교회 그 깊숙한 곳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대상이 목회자도 분명한 타겟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있는가 하면 절대 그들의 중심을 뚫고 들어갈 수 없도록 방탄조끼를 입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려운 말이 좀 등장을 해요. 개역 성경, 이 성경 버전 이전의 개역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흉배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흉배보다는 지금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호심경이라는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크리스찬들 중심이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그 방탄조끼가 무엇인가? 진리로 모든 옷을 입고 기본적인 모든 복장을 착용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무장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진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진리의 출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에, 모든 생물체의, 모든 존재의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출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출발했다.
이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존재하는 것이고 부활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고는 무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정체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정체성을 각자 어떻게 규정하고 또는 믿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존재한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나의 가족이요, 나의 자녀들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오늘날 우리는 가족과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존재의 의미는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나는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목표가 있으니 얼마만큼 삶에 어떤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 꿈도 꾸지 마십시오.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가운데 다가서지 못할 때, 그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때에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켜버립니다. 설령 이루었다고 해도 언제 무너질지, 언제 여기서 떠밀려 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가질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고 그 아이를 갖게 된 겁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사회에서 어떤 이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아이를 갖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이런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계획 세우고 나서 그 계획 때문에 아이를 만들고 그 계획 때문에 아이가 생겨나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아이는 부부가 사랑의 결실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라는 거예요. 인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셔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칭의예요. 여러분,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그 시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아멘 그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는 시 가운데 전체 내용에 보면요, 마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조데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의롭다라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그건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자녀라고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꽃이 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꽃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호심경, 다시 말하면 방탄조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의롭다 하심을 해주신 것과 우리의 이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방탄조끼가 되는 것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몸짓밖에 되지 않았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순도가 낮고 불순종한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해 주셔서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탕자를 봐도 알아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쓰고 나서 거지꼴이 되어서 몸에 냄새가 나지만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그를 이미 자녀로서 태어날 때부터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순물이 많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오늘 우리의 생명력을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예요. 의의 호심경. 내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내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의롭다 하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에 따라 그 생명력이 공격받을 수 있고 그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로움 자체는 윤리적 성품의 일면입니다. 의롭게 보이는 것과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얼마든지 의롭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의로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과 성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보일 수 있는, 의롭게 보이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보면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의로워. 도덕적으로 참 순결한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아. 윤리적으로 흠없는 것 같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만으로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배제된 폭넓은 이 의로움이 종교다원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의로움은 자기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자기 가치관과 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는 사회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전쟁도 잘한다라는 그 공식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가 있죠. 한때 한국에서 불황자들, 깡패들, 사회에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섬에 가둔 사건이 있습니다. 실미도라는 사건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각자는 무척 강해요. 싸움도 잘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기꾼도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북한에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미도라는 그 좁은 섬에 있으면서 교관들의 매를 맞아가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군인이라는 것이 되어가고, 그렇게 훈련받음을 통해서 어느 날 비밀리에 김일성을 제거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보트를 탔던 사건, 이게 바로 실미도라는 아픈 역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회에서 귀고 나른다고 해도 훈련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기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에게 총과 대검을 쥐어줬을 때 적군과 아군을 식별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회에서 싸움만 잘한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칼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죽여도 되는 사람인지 살려야 되는 사람인지 그건 자기 판단 안에서 판단해 버립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정죄되지 않을 경우에 세속적인 의로움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절대 동역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요, 디아블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블로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회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어떤 단체든지 간에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모든 시스템들을 전부 다 회방시키는 역할이 사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관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절대로 동역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과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신무장을 하는 것은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쉽게 뚫리는 경우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의의 방탄조끼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과, 내가 죄인이지만 불순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의의 방탄조끼, 호심경, 흉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때 사탄은 그 틈을 반드시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소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사탄과의 전쟁은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절대 싸울 수 없는 어림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무척 소극적이고 또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를 좋은 성품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의 실체는 반드시 그들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의로운 행함이, 그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신앙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신앙은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연초에 1월 달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전신무장의 두 번째 점검해야 될 주제로서 의롭게 하심을 입은 크리스찬의 삶을 점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사단이 틈못하도록 나는 주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도 공격합니다. 다만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 기도의 엎드림이 끊어진 사람,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이 사람은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성숙함을 경험할 때마다 저 자신도 사실은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정말 내 힘이 아니구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사람을 자꾸 높여줍니다. 아, 목사님 참 대단하네요. 전 도사 때도 전 도사님 참 대단하네요. 저를 자꾸 높여줍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게 제 능력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성숙해져 갑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위트 있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어서 와. 너 이런 모습 처음이지.
너도 이런 모습이 너한테 있는 줄 몰랐지. 네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도 처음 보지. 어서 와. 너 이런 모습 처음이지.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요. 지금도 저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이 음성을 비슷하게 듣습니다. 너 이 모습 낯설지.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 너도 낯설지.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엎드릴 때, 네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네가 나를 사랑했었을 때 네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놀랍지? 어때? 이런 모습 처음이지.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담대한 공격의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와. 이런 모습 처음이지. 내가 당할 줄 알았지.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를 공격한다고? 들어와. 이런 모습 처음일 거야. 나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사단을 향해서 공격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평생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